하나님을 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히브리서 11장 말씀, 저희들이 암송하고 있는 1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잠시 요약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능,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삶으로 누리게 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세 번째로 그 믿음은 증거하는 기능,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국가의 우상들을 숭배해야만 했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받아 이중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기독교 신자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격려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알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기능을 하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죽든지 살든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신자들을 격려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들이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결단케 하고자 하는 하나의 설교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오늘부터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은 아브라함 이전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격려받고 믿음의 삶을 흠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믿음은 아벨의 믿음입니다. 아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벨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증거를 얻었다.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증거하는 기능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증거를 얻었다, 뭐 증거를 받았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벨의 믿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가?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더 나은 그 제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가인은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후에 거둔 소산을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제물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동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 양의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점에서 이 하나님을 아벨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이 그가 드린 제물에 관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양의 첫 새끼라고 함은 양의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 목동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고 첫 번째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첫 번째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벨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좋은 것은 자신의 곳간에 두고 다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 똑같은 제사였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그렇지 않은 제사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차이는 그 제물의 차이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가인은 자신이 먼저고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고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야 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벨이 드린 예물이 그의 믿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도 있고 또 다양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지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기에 충분한, 아니 내 모든 것을 가지시기에 충분한 분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그에게 헌금하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믿음을 판단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본문에서 분명히 아벨의 믿음은 그의 재물을 통하여서 증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1조라고 하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첫 번째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러내라고 그것을 증명해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해 보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축복하기 원하는 분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 내가 얼만큼 너희들을 복주기 원하는 하나님인지를 드러내고 싶으셔서
자신의 믿음을 이 예물을 통해 증명하라고까지 명령하는 본문입니다. 헌금을 기뻐하는 사람과 헌금을 힘들어하는 사람의 차이,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헌금을 기뻐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재물의 유무, 부요함의 정도에 관계없이 헌금을 대하는 기쁨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믿음은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에 믿음을 갖고 제물을 드리는 자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 아벨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정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광고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이 작정 헌금에 참여하시기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목표했던 금액의 반 이상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작정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작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쉽지 않은 헌금을 작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정들을 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이 결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고 작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예물을 작정하는 것이죠. 작정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작정서를 붙들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작정한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뿐 아니라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 기도 속에서 늘 우리가 목표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심으로 꺼지지 않는 기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고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생각한다든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헌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비록 죽더라도 그 믿음의 삶은 영원히 남아 이 세상에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물을 통해 믿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닮아가야 할 믿음은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것으로 기록된 무드셀라의 아버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가 특별한 것은 인류 최초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6절에 말함으로써 에녹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은 바로 그것을 믿었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항상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눈에 보이기에는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다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경 공부,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할 때 썼던 교재에 보면 국제제자 훈련에서 나온 성경 공부 새가족반 교재였는데, 그것에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각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갔죠. 전 재산을 이렇게 유산을 상속받아서 방탕하게 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넓은 품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그 아버지 집에서 이 탕자가 잘 살았는데, 탕자가 그러고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집을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또 집을 나갔대요. 근데 왜 집을 나갔냐면, 탕자가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사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돈도 벌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버지께 선물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5년 동안 좋은 선물을 드리기 위해 일한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서가 남겨져 있었는데,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그러면서 그 교재에 이제 시작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정말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모든 행동이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아버지,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그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배당에 나올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결정을 내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로렌스 형제는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상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그 죽어가는 로렌스를 보면서 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행하게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받기에 경배받기에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게 상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늘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힘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죽음이 막을 수 없는 삶, 눈 감고 눈 뜨면 천국으로 옮겨지는 삶, 영원한 천국을 매일매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은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에 관영할 때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면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이후에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집안 식구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현재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혹시 돌아본다 할지라도 이 경고를 받은 대로 내 삶을 돌이키기까지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또 매주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고를 받고 돌이키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경고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기까지 하는 사람도 적지만 순종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너무 적죠. 대부분은 경고를 받아도 뭐 별일 없겠지 하면서 죄악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혼을 내실 때 그제서야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인정하는 그 경건한 공경심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비가 이 세상에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정말 방주를 준비할 정도로 많은 비가 이 세상에 내릴 것이라고 경험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것을 누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경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돈 때문에 힘든 시간들 많이 보내잖아요.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좀 제가 힘이 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아내에게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원래 결혼하기 전만 해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절대 일하지 않게 이렇게 내가 힘써 일해볼게, 이런 뻥을 많이 치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이제 급해지니까 저희 아내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꽃을 좋아하기도 하니까 이제 꽃을 좀 이렇게 만들어보고 꽃집에서 일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꽃집에서 금방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시간인데 잘리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잘리니까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열심히 또 몸이 멀쩡한데 일해야지. 근데 이게 이 정도 일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꽃을 배웠으니까 이제 꽃집을 한번 열어볼까? 좀 사업을 해서 좀 돈을 좀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집 앞에 아주 조그만 비어있는 가게가 있길래 물어봤더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얼마를 내면 거기를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러면 한번 알바 같은 거 하지 말고 자꾸 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모님처럼 대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러고 꽃가게를 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꽃을 팔아가지고 돈이 안 남을 것 같아가지고 좀 특기를 살려서 그러면 우리가 또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또 샌드위치 샐러드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샌드위치 가게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다시 이제 샐러드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친구와 자신의 형편을 우리 아내가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샌드위치 가게를 열어가지고 장사를 해서 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친구가 아주 기뻐하면서 너무 좋은 생각이다. 정말 잘해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신이 1,000만 원을 후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주는 건 아니고 무이자로 이렇게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거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면 되니까 보증금 내고 그 가게를 열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샐러드
샌드위치 꽃가게 다 합쳐가지고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계속 샌드위치 가게에서도 힘드니까 언제 가게를 오픈하는 거냐, 언제 도대체 계약을 하는 거냐 저한테 재촉을 하는데, 모든 정황 가운데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이렇게 1,000,000원까지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시간도 있고 또 힘겨운 시간들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야 하고, 또 내가 부름 받은 이 길에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바하는 정도까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내가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 신경을 빼앗기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는데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도대체 왜 1,000,000원을 갖고 1,000,000원이 계속 없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도대체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1,000,000원을 계속 갖고만 있냐, 썼냐 안 썼냐 저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엄청 이렇게 혼이 났습니다. 근데도 이게 잘 안 돼서 계속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우리 노예의 간사로 갑자기 우리 아내를 이렇게 청빙해 주셔가지고 이 간사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예 일을 하게 되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교회 일에 많은 배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이 흡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참 기뻐하셨으리라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형통한가 형통하지 않은가, 내 삶이 지금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라는 것을 비추어 보는 연습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 당장 편하고 우리의 삶을 당장 편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에 쉽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삶이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고와 말씀을 깊이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죄하며 의의 상속자가 되는 이 노아의 삶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선택하는 그 선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비추어 내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많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데 왜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하시는데 왜 그 일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보는데 물 위를 걷는 신발이 나왔더라고요. 그 신발에 막 무슨 프로펠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신발을 신고 사람이 막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몇십억이래요. 그게 아마도 가짜 영상이겠죠. 뭐 현대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신발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물 위를 걷는 사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물 위를 걷는 신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의 바다에 빠질 것이고 현실의 바다에 빠질 것이고 절망의 바다에 빠질 것입니다. 이 바다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